1절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116편은 이제 별명을 붙이면 평생기도. 평생기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또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했는데 평생에 그것이 한 번만 바라본다. 그게 아니죠. 해바라기를 보면 해를 쭉 따라서 가지 않습니까? 고개를 돌리고. 그래서 우리 평생에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거, 평생에 주님을 의지하는 거, 또 그게 평생 기도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을 살지 않고 평생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주시죠. 하나님 주신 응답은 또 어떤 사람 공로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한 달 열심히 일했을 때 월급 받는 것처럼, 또 기도 열심히 했더니 뭐 보상 받는 것처럼 당연한 내 공로인 줄 알고 어떻게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질문에 답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나요? 물어봤더니 기도를 막 하루에 3시간 했거든요. 이렇게 딱 공로를 얘기하는 분 있죠. 공로가 아니에요.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아니라 그걸 하나님 주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막 기도 세게 하고 많이 하면 되는 줄 아는 방법을 자꾸 나누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상관없어요. 평생 기도라 그 말은 오직 나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은혜와 복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계속된 환란이 있어요. 자, 우리가 뭐 나를 알고 대적을 알면 적을 알면 이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뜻은 대적의 그 강함보다 내가 더 강하면 이기잖아요, 그죠? 뭐 다른 게 없잖아요. 그냥 싸움에서 이기는 승리 법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더 크면 이겨요. 더 강하면 이긴다. 뭐 그거예요. 환란이 10인데 나는 강함이 은혜가 100이면, 그죠? 내가 100이어도 이긴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100이시라고. 환란이 1인데 하나님이 100이세요. 천을 쫓고 만을 쫓아요. 그러면 그 이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에게는 환란이 10이다 그러면 우리 1도 안 되거든요. 못 이겨요. 우리는 환란을 이길 수가 없다고. 내가 잘난 것 같아도 우리를 사탄이 잘 알죠. 내가 뭘 두려워하는지, 내가 제일 안 되는 게 뭔지. 그래서 그거 딱 건들면 그냥 확 쓰러져요. 지금 강한 것 같아도 그거 한번 탁 치면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막 혈기 부리고 쓰러진다고. 거품 물고 쓰러진다고. 뭐 발작도 안 해요. 좀 뭐가 가까이 와야 발작하지. 근데 그거 안다고 그 스위치 그거 한번 딱 키면 탁 쓰러진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환란을 이길 수가 없어요. 환란이 10인데 하나님은 100이고 1000이고 만이 되시는 거예요. 은혜가 오면 이긴다. 환란보다 은혜가 크면 이긴다. 그래서 은혜가 오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은혜가 있다면 평생에 적이 있고 평생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우리는 평생에 기도하면 계속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평생 기도라는 것입니다. 평생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고백할 때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고백을 했다. 그 말은 평생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평생 기도 멈추면 안 된다.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항상 두려움이 있었고 또 절망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셨다. 뭐 다윗의 인생 그럼 딱 떠오르잖아요, 그죠? 평생 기도하는 거, 평생 기도했던 사람. 그거는 제일 유명한 분이 있죠. 자, 우리가 평생 기도의 사람, 그럼 제일 먼저 떠오르는 유명한 사람. 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자기 이름 알고 제일 기도한 사람, 그러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사람 누구 있죠? 조지 물러. 조지 물러 같은 경우는 평생의 기도의 사람,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죠.
우리가 뭐 잘 몰라도 조지 물러를 아는 사람 많이 있죠. 근데 많은 사람이 조지 물러를 잘 모르는 게 있어요. 한 가지는 그분은 이렇게 긍휼의 사랑이 많아서 막 아이들 고아들 막 불쌍해서 물론 이제 사랑을 했지만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분의 원래 그분의 전공이 신학자예요. 신학자. 엄청 책을 썼다고. 그것도 헬라어 뭐 히브리 원문에 그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기도의 능력. 그러니까 그분이 고아 사역했다는 걸 깜짝 놀랐는데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리고 응답이 있었다고 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래서 기도의 사람만 생각하는데 그분은 원래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철저히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 말씀을 받던 사람.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그분을 잘 몰랐습니다. 조지 물러가 아주 어렸을 때는 술과 도박으로 사춘기 때 술과 도박을 했대. 사춘기 때 술과 도박, 그럼 보통 30대 아니면 뭐 30대 후반 40대 막 흥청망청 막 사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도박 빠지고 그 생각하죠. 20대에 도박을 빠졌다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술을 좋아할 수 있지만 술은 좋아할 수 있죠, 20대 요즘. 근데 술과 도박에 빠지고 살았다. 이게 사춘기 때예요, 사춘기 때.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길 가다 보면 애들이 연말되고 막 화장실이나 구석진 데서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막 애들 막 코인에 빠지고 막 이제 정신을 못 차린다 막 그런 애들 보면 막 미워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냥 속으로 아, 얘들이 다 조지 물러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신다고. 그래가지고 술과 도박에 빠져있던 애가 20살이에요. 20살 때 할례 대학이라고 있어요. 할례를 행한다. 그 할례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를 들어갔는데 그때 깨달은 게 모든 공급이 하나님께 있구나. 그거 딱 깨달은 거예요. 은혜를 깨달았어요.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고 또 모든 것을 복으로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거 절대적으로 자기 안에 이 깨달음이 올 때 이걸 붙잡은 거예요. 이걸 붙잡고 그 다음부터 막 살았대요. 그러니까 술과 도박도 어떻게 보면 막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막 살았어요. 술과 도박으로 막 살았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모든 공급이 하나님께 오신다는 걸 딱 깨닫자마자 막 살았어요. 이전에는 술과 도박으로 막 살았고 지금은 말씀이다 그러면 살아본 거예요. 말씀으로 막 살았어요. 말씀으로. 오늘 또 여러분 말씀으로 막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막 살아가는 과정에 사역이 시작이 된 거예요. 20살에 회심을 했어요. 그때 바뀐 거예요. 23살 3년 뒤에 그가 선교사 헌신하고 27살부터 시작한 게 고아원 사역이에요. 고아원. 그때부터 아이들이 뛰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27살 때 그 당시 30명의 아이들, 그 아이들을 데리고 고아원을 시작했는데 그때 그분의 원칙이 그랬대.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한테 손 벌리지 않는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공급받는다. 이게 원칙이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렸대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그걸 절대적으로 자기 인생의 기준, 이 다림줄로 잡은 거예요. 딱 그거 외에는 타협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30명을 먹이는 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매일 하루 3끼 먹여야 되잖아요. 다른 거 뭐 난방, 그게 뭐 제대로 됐겠어요. 엄청 추워져 겨울에는. 이 모든 것들을 정말 기도의 생전이죠. 생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5만 번 기도해서 뭐 5만 번 응답을 받았다. 그게 산기도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일상의 삶에서 모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지 물러가 94세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20살 때부터 20살 때부터 시작해서 94세까지니까 94 빼기 20은 산수가 어떻게 돼요? 74죠. 그러니까 74년 동안 철저히 의지한 거예요. 74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한 공급의 하나님.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다. 오직 기도로 살았다. 그래서 평생 기도한다. 그건 조지 물러가 맞을 것 같아요. 94년 중에 74년을 매달려서 기도했어요. 정확히는 73년 2개월 뭐 이 정도인데 연으로 자르면.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정확히 믿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거의 74년 동안 300만 명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300만 명. 42개국을 돌아다녔대요. 200명의 선교사를 후원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로 자기 아이들을 막 3,000명, 4,000명 이렇게 되는 아이들을 기도로 공급받은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니까 주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한번 300명이면 300분만 오시나요? 500명에서도 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3,000명 주신다 그러면 더 주시고 남잖아요. 물질도 남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가지고 또 선교지에 한 사람의 밥 한 끼가 아니라 선교지 한 가정은 그 선교지의 사역이잖아요. 크잖아요, 단위가. 20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또 물질을 보내고 그랬대. 그러니까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후원 받은 것을 또 후원하고 돌려가는 회전력을 가지고 있었다. 흘려보내는 게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아도 뭐 한 2천, 3천 명 정도 알려져 있잖아요. 많을 때는 4천 명. 피크 때 가장 국가가 어렵고 막 이럴 때는 제일 많을 때는 10,000명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10,000명을 어떻게 하루에 3끼씩 먹입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그것도 냉장고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해서 매일 공급을 받았다. 대단한 거예요. 10,000명의 고아를 오직 평생 기도가 이겨낸 거예요. 10,000명이라는 상황을 그때 발작해서 기도해서 한 번에 이겼다가 아니라 평생을 이겼다. 평생을 싸웠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18만 5천 명을 기도해서 한 방에 했지만 그게 매번 그랬겠냐고. 매번 아니잖아요. 근데 조지 물러는 성경에 나왔던 그 어떤 인물들보다도 매일 대적해야 될 매 순간 하루에 3번씩 10,000명을 상대해 싸웠다고. 기도로 싸웠다는 것. 평생 기도가 이겼다 이거예요. 평생 기도로 다 먹여 살렸다, 이겨냈다. 그래서 2절을 다시 보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나에게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채널을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 채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라. 막 아뢰고 구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게 맞죠. 채널이 열렸으니까. 나는 채널을 가졌다. 그게 성도 아니에요? 무당이 그 채널 갖고 있을까요? 그 채널 없어요. 자기 채널이 있겠죠. 엉뚱한 채널. 하나님께는 닫힌 채널이 절대로 닫혀요. 근데 성도는 채널이 열려 있어요. 우리 예린이는 채널이 열려 있잖아요. 응애 했더니 그냥 할아버지부터 다 일어나요. 채널이 열려 있으니까 다 움직여.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왜소하고 작고 부족하고 약해도 채널이 열려 있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이 10이면 채널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은 항상 천만 억이 되시고 헤아릴 수 없는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채널이 있다 그 말은 평생 기도하는 게 축복이라고 그게 사명이라고 나는 이 기도로 먹여 살린다. 응답으로 먹여 살리겠다. 그러니까 대단하잖아요. 고아 사역 그거 하나만 볼 게 아니라 그분의 내면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도의 응답의 사이즈가 강력했다 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평생에 꾸준히 해가는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공부도 그렇고요, 물질도 그렇고요, 꾸준히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배도 꾸준히 예배 드린 사람은 마귀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한 번에 막 금식해서 크게 이긴 사람 그때는 이겼죠. 근데 뒤에서 치면요 팍 쓰러져요. 근데 감정 하나 건드면 팍 쓰러진다고. 근데 평생에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은 못 이겨요. 마귀가 감정 흔들 수도 없고 상황도 흔들 수도 없고 그러고 만다고. 요리도 해본 사람이 요리하면 늘 한 사람은 쉬워요. 탁탁. 근데 나 예전에 학교 때 내가 요리 전공했다. 근데
요즘 안 해서 몇십 년 동안 하라고 그래 보세요. 생각만 있지 벌써 팔을 쓴 게 아니라 손을 벤다고. 안 된다고. 그게 현장에 있는 사람만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대체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현장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도 계속 했던 사람, 새벽도 계속 깨웠던 사람이 이기는 거지, 평상시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해야 한다 그럼 와가지고는 한두 번 발작하지만 따분하다고 좀 지나면. 그러니까 계속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법이 이 세상에는 절대 없습니다. 계속하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계속할 때 그게 나와요. 그래서 평생 기도한다 그러면 평생 기도가 멈추지 않는다. 기도가 역전하리라. 역전할 때까지 계속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힘이 대단히 크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오츠만이거든요.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이단 씨 하고 있고 막 금기하고 이렇게 있는데, 오츠만이가 이제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 이제 순교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오래 감옥살이하고 고생할 때 위트리스 리라고 저 밑에 제자급인 사람이 있어요. 제자급이면서 친구이면서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지방교회 만들고 하면서 약간 영예가 두 번 거쳐가지고 해석을 조금 에리케리가 더 나갔어요. 더 나가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뿌리들이 있어요. 위트리스 뿌리들이. 그래서 지방교회라고 해서 목사 제도를 부인하고 목사 없이 평신도끼리만 모여서 교회를 이뤄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형제교회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런 영향력 때문에 이단시를 합니다. 근데 이제 비슷한 사상인 것 같은데 좀 달라요.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츠만이에 대한 것도 금기시하는데 보면 내용 자체는 굉장히 깊어요. 이 동양 사람이면 최근에 근대 사람들 중에 깊이 있게 이렇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참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어떤 꿈을 꿨는데 꿈속에 배를 타고 막 노저 가고 있어요. 노저 가고 있는데 갑자기 큰 암초가 나와요. 작은 암초가 아니라 큰 암초. 근데 물살이 확 끌려가니까 이걸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초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리 흘려서 막 가는데 갑자기 큰 암초를 만나니까 작은 것도 아니고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딪혔다. 이거 끝났구나. 그래서 모든 안간힘을 다 써봐도 노를 저어도 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난관에서 부딪혀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딱 음성이 들리기를 꿈속이에요. 니야, 오츠만 니야. 내가 암초를 없애줄까? 아니면 강물을 많게 해서 그걸 넘어가게 해줄까? 그랬더니 순간에 잠깐만요. 기다리면 죽죠. 부딪히면 죽죠. 그잖아요. 그 생각을 틀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순간 자기 마음에 저는 암초가 없어지는 것보다 물이 이렇게 더 많아져서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강물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얘기했더니 갑자기 물이 확 불어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물이 확 불어나니까 암초보다 물이 수위가 확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쑥 지나가는 거예요.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낫죠. 그렇죠. 아니 암초 없어지면 또 지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암초 있잖아요. 암초라는 게 하나만 있나 또 있을 수, 크고 작은 게 계속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순간적으로 굉장히 지혜로웠다고 생각해요. 물이 많아지면 이후부터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암초 없이 쭉 가면 돼요. 지혜롭잖아요. 예, 그래서 그 꿈을 이제 꾸고 깼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갑자기 기도할 때 강물이 많아지는 거. 그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 문제 하나를 박살내지고 주여 그 문제 박살나고 주여 그래서 문제 박살나고 이렇게 계속 따꽁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갑자기 물이 차니까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거. 은혜가 차면, 은혜 강물이 차면 무슨 암초든 그거 중요한 게 문제 박살 해결 뭐 3일 금식 기도 원리 뭐 보좌로 움직이는 기도 막 그 전략 예수의 피해 전략 그런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요. 대적도 있고. 근데 그게 아무리 많아도 주님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물이 불어나는 거. 물이 가득 차버리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쭉 가면 돼요. 내 길을 가면 되는 거. 자, 그래서 그는 평생에 이런 수많은 암초를 만났고 또 넘쳐흐르는 강물이 더 힘을 입었기 때문에 그 옥살이하고 죽을 때까지라도 계속해서 이 모든 것을 사명을 이겨낼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앞에 암초들이 있거든요. 내 힘으로는 막을 수도 없고 감당도 안 되고 약하고 그냥 부딪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그 하나하나를 타겟 삼아서 표적 기도해서 깨고 이기고 뭐 그것도 은혜이긴 하겠지만 제일 좋은 건 그거 아닌가요? 하나님 우리의 은혜의 강물을 넘치게 해주시는 것. 그러면 더 이상 문제가 있대 그 문제가 장애가 되지 않는다. 암초로 죽지 않는다. 우리 인생길을 또 신앙의 사역의 사명의 길을 또 우리가 항해자의 길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물이다. 물을 타고 가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배도 어떤 상황도 물이 가뭄이 되고 물이 줄어들면 뜰 수가 없잖아요. 항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전진이 안 되는 거죠. 다 말라버리면. 그래서 우리는 암초가 보이든 무엇이 보이든 물 하나님의 은혜의 수위가 높아져야 사는 사람들이다. 그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은혜의 강물이 와야 돼요. 채워져야 돼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은혜가 환난보다 크대요. 환난이 많은데 은혜가 더 크다. 그러면 이긴다. 은혜를 구하라. 평생. 그래서 평생 앞으로 암초 하나만 이기는 게 아니라 평생의 암초를 다 우리가 지나가기 위해서는 평생의 은혜가 물결처럼 이렇게 채워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수위가 높아야죠.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평생 기도해야 돼. 평생. 계속. 그러니까 앞에 암초가 있느냐, 얼마나 피해가느냐, 피해가야 되느냐, 암초를 좌로 해라, 우회로 해라, 이걸 계산할 게 아니라 우리 기준을 수위에다 봐야, 물 수위에다 봐야 된다고. 암초가 있다 그러면 물 수위가 낮았다는 뜻이니까 주여 은혜의 강물을 더하소서. 그러면 수위가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준을 앞에 뭐가 있느냐를 보지 말고 물 수위가 낮으냐 높으냐 이걸 항상 보면서 기준을 확인해 보고 가는 거. 그냥 우리가 평생에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환난이 큽니까? 3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3절 사망의 줄이 막 나를 둘러요. 나를 묶었어요. 수월 지옥에 막 고통이 막 와요. 환난과 슬픔을 막 만났어요. 당했어요. 이게 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니까 하나님 건져주세요. 그랬더니 내용을 건지소서 4절에 그랬더니 5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수위를 높여 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의 수위를 높여주세요. 오직 주님으로만 내가 서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환난을 벗어나는 일은 내가 환난을 막 부실 수도 있는 거고 또 내가 환난에서 나만 쏙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지만 궁극적인 성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환난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는 그 성도의 기도로 말미암아 물의 수위가 높아지고 은혜가 높아지면 그 주변의 모든 사람도 다 사는 거예요. 모든 환경도 모든 항해하는 배를 다 살려내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생 기도하겠다는 건 쉬운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평생 환난이 있으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끝까지 바라본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사랑하면 쉬워지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겐 바라보는 게 쉽잖아요. 그처럼 전체적인 모든 승리, 그것은 대적이나 이런 환란의 강도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 관계에서 또 풀어진다.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영적 강건함이 있는 거,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환란을 계속 겪는 거. 요셉이, 다니엘이, 특히 다윗이 아니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도 하나님은 혹독하게 훈련시키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 환란의 어려움을 계속 겹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뭘 다루고 계는 거예요? 욥이 그랬던 것처럼 마음을 다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뭐가 생겨야 되면 절대적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풀어지니까. 그래서 잠언 4장 23절 우리 제일 아는 말씀 중에 하나님,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확대해서 뭐 속사람 또 영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나온대요. 또 신약에 와서는 코일리아 그러죠, 헬라어로. 우리가 영적 자궁에 배에서부터 생수가 나오는 거, 생명이 나오는 거, 예수님으로부터 반석에서 물이 나오듯이 우리 안에서 출산돼 나오는 거, 그게 이기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합해지는 거, 이 마음의 무게감, 임재가 생기는 거, 묵직한 하나님 임재가 있는 거, 그게 강함이에요. 진짜 강함은 영이 강한 거예요. 영이 강해야 그 영이 강한 사람이 환경을 보지 않게 되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과정에서 영이 강해진다. 조지 물러가 20살 초에 변화가 돼서 주님을 간구하고 깨닫고 나서 이제 고아 사역을 시작하는 내내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서 전쟁터와 같이 10,000명의 군대를 상대하고 오전에 10,000명, 점심 때 10,000명, 저녁에 또 10,000명과 계속 싸워야 돼. 하루에 3번씩 대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걸 계속 94세까지 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전쟁의 사람 아니에요. 전쟁의 사람. 근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 주변에 뭐 국가가 시스템으로 도와주고 그런 게 아니라 절대적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적 기도, 속 사람이 강건했다라고 볼 수 있죠.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 그게 중요하더라.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어땠다? 믿었다. 이게 중요해. 믿어. 세상에 어떤 일, 내가 나를 남들이 아니라 내가 나를 생각했던 너무 큰 고통이다. 그럴 때 그건 그거고, 고통은 고통이. 이 정도 힘들구나. 이 고통이 크구나. 고통이에요. 그런데 나의 결정은 고통에 반응한 게 아니고 나의 결정은 항상 반응했던 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겠다. 그래서 믿었다. 나는 믿었다. 믿음이 중요하다.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죠. 12절에 보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12절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항상 기도, 평생 기도, 절대적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문제가 눈에 안 들어와. 이게 해결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나는 이미 믿는 자예요. 나는 영이에요. 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받은 은혜가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걸로 계속 있는,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감사함으로. 다윗도 어렸지만 골리앗 앞에 설 때, 골리앗 앞에 막 대적하고 서로 그럴 때도 다윗의 소년이었지만 다윗은 그 마음에 일이라도 두려워하거나 혹시 무서울 텐데 혹시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 이런 말도 안 했잖아요. 그냥 100% 강함이 했어요. 그냥 은혜로 가득 차. 난 죽어도 좋다. 그런 마음에 감격과 감사가 자기 안에 서 있었다. 그게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강한 자예요. 세상에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은 약자이잖아요. 약자. 예. 그래서 불쌍하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세상의 약자가 구하는 건데, 물론 우리도 피조물이 영원히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세상을 부리는 약자인 건 맞아요. 약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의 약자와 다른 것은 뭐예요? 그 안에는 강함이 있어요. 조지 물러가 기도할 때 그냥 절박해서 주세요, 주세요, 그게 아니었다고. 조지 물러는 시작 상황은 그랬지만 하나님께 강한 자였다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매일 했어요. 그러니까 헬스클럽 계속 매일 나간 사람, 한번 발작해서 등치 큰데 한번 발작해서 운동하는 거 젊었을 때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평생을 꾸준히 운동한 사람 못 감당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육이 얼마나 탄탄하게 세워졌겠습니까? 계속 하니까. 기도도 계속 하는 사람, 영적 근육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항상 은혜의 수위가 있는 사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조지 물러가 그렇잖아요. 예. 그 책의 마지막 책에 자기는 그 당시에 $10를 기도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모든 믿음을 사용했대요. $10만 주세요. 물론 화폐 가치가 지금하고 다르겠지만 뭐 우리로 따지면 한 10만 원 정도겠죠. 10만 원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막 이 애들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막 자기 모든 믿음을 일주일 내내 금식하고 막 처절하게 싸웠대. 10만 원을 위해서. 근데 조지 물러 그랬어요. 40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 일주일 동안 매달린 믿음을 가지고 수백만 달러를 받는다. 그렇게 책에 썼다고. 근육이 커진 거라고. 애들도 많아지고 근육이 커지고 영적 근육이 커지고 믿음이 커지고 기도가 커지고. 그러니까 이게 매일 하니까 이 기도의 분량과 능력과 파워가 세지는 거죠. 그죠? 예. 꾸준히 이렇게 기도한다는 게 너무너무 강력하다. 우리 주변에 기도 제목이 많다는 건 감사할 일이에요. 내 몸에서부터 환경에서 필요가 많고 상황이 많고 짐져야 될 짐이 많고 너무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기도해야 살아요. 아멘. 그리고 오늘 딱 평생 기도자. 아멘. 평생 기도자. 평생 기도자. 기도의 중심을 딱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채널이 열려 있는 사람, 믿음의 영이 강한, 마음이 강한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여 주시고 하나님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일을 하시는 거고 우리는 채널을 열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거 아닌가요? 가장 강력한 채널 아닌가요? 어느 나라의 왕이 자기 우편에 자기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웠다 그러면 그 신하는 다른 걸 떠나서 힘이 세고 약하고를 떠나서 제일 믿는 관계 아닌가요? 그게 채널이죠. 채널.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다 이기겠다. 그럴 때 우리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 얘기는 네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내가 할 때까지 너는 나의 채널만 되면 돼. 얘기하자. 그 얘기 아닌가요? 우리가 그 채널을 가진 믿음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평생에 그 채널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평생의 기도자. 나는 평생의 새벽의 사람. 세 가지 했죠. 기도자, 예배자, 선교사. 이 세 가지 믿음을 딱 붙들고 주님 말씀과 묶여서 살겠습니다. 오늘 주진별로처럼요. 주님 저 막 살겠습니다. 여러분 막 사세요. 막 사세요. 어떻게? 술과 도박이 아니라 뭘로? 하는 말씀에 딱 붙들면, 말씀 하나 붙들면 말씀 하나 붙잡고 막 사세요. 막 살아. 무슨 걱정, 무슨 고민, 무슨 계산을 해. 채널이 열렸는데 기도하는 거죠.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계획하는 게, 기획하고 뭐 회의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말씀을 가졌는데 막 살아야죠. 막 가는 거예요. 계산 없이. 평생 기도자의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의 마음으로 강해져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강함으로 하나님 세상의 대적과 문제를 보지 않고 우리 구할 때 우리 응답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은혜의 수위가 차고 넘쳐나서
강의 물이 막 불어나게 해주셔서 오직 은혜로 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 주시면 오늘 또 막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뛰어다니겠습니다. 말씀의 종들이 되는 승리가 있는 또 100배로 결실하는 귀한 축복의 하루가 되도록 오늘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